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8일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함께하는 유튜브 주중 예배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교회로 올라오시는데 천국 계단을 올라오신 느낌으로 오늘도 우리 진영자매가 또 볶음밥을 참치 볶음밥이랑 불고기 볶음밥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실은 지난주 주일날 우리 최철 형제 성찬이 전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형제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는 마음을 좀 같이 울리는 성찬을 했던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형제들이 밤에 뛰는 걸 보면서 와 역시 보기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혼자 뛰지 않고 같이 뛰는 거 보면서 너무 좋았고 저는 어제 뛰다가 철 형제랑 신승 자매를 만났잖아요. 안양천에서 정말 반갑더라고요. 좀 험하게 뛰고 있었는데 만나서 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서로 이렇게 격려주고 이렇게 매일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또는 뛰는 것도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 한 살 어려집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살 어려지니까 만 나이니까 어, 이상하게 앞자가 오자가 되니까 한 살 어려지는 게 되게 반갑더라고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52에서 51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격려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지난 주일 설교는요.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 중입니다.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두 번째는 피와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반기 마지막 주중 예배고요. 다음 주부터는 7월 달이니까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또 너무 안 맞으면 말씀만 많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정서로 건강한 영성이죠. 영성을 잘 목표는 뭐냐면 균형 있게 우리 정서나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나 같이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인 진행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너무 막 그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또 막 어색하고 인위적인데 천천히 하실 땐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소화를 천천히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강서는 이제 2020년 전에 2020년 때 한번 했었기 때문에 처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좀 깊이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말씀 주제를 좀 넘겨주세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이 주제는 이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는 한 4과 4차에 관련된 4장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서를 건강한 영성이라는 그 책 말고도 영적으로 고전 같은 오래된 책들을 보면 수도사가 쓰는 책이나 또 특별히 천주교에서 발행된 책들을 보면 점점점 우리의 영성이 깊어진다는 걸 뭘 의미하는지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 믿음의 여정 중에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고난, 좀 이해되지 않는 대답보다는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명제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서적 건강 영성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아주 고전 오래된 고전 그 영적인 책들 또 묵상에 관련된 천주교 책 중에도 수도사가 적은 아주 오래된 묵상에 대한 오랜 수년 동안 수련했던 분들의 책 중에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묵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더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일이 있은 뒤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아멘.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가정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아브라함이 가져갔던 반응을 기록한 믿음의 기록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지나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에 대해서도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중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나와요. 참 이렇게 시험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말은 그 사탄이 유혹하다는 말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시험이라고 그래서 좀 비슷한 한국말로 쓰지만 히브리어는 좀 다른 말이에요. 나사라는 말인데 여기서 나온 시험은 시도하다, 그 다음에 확인하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이 시험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에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굴복해야 되는 순종의 시험, 연단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깊게 이해하다 보면 우리의 첫 번째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에서 산 또는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걸어가면서 그가 벽 또는 이제 산을 경험하게 되죠. 앞에 9절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뒤에는 내가 널 내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또 수없이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좀 깊게 아브라함 속에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왔고요. 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그가 100세에 아주 어렵게 이삭의 이름이 미소잖아요. 미소, 웃음을 나게 하는 100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는 거의 10수년간을 기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이삭이 자라는 걸 보고 사라랑 같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삭이 좀 티인으로 되는 추장하는 나이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벽 또는 믿음의 산을 만납니다. 알겠지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왜 축복 속에 어렵게 이삭을 받았는데 믿음의 싸움을 해서 근데 또 그것을 바치라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모리아산 그 산을 가게 되는 것처럼 그 여정처럼 믿음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원형이라면 우리의 제자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켰을 때 구원을 해 간다는 구원의 여정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여정이 우리와 좀 연결돼 있죠. 우리 삶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의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벽 또는 장애물, 산들이 있죠.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피터 스카지로 그 목사님이 정서적 건강 영상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평범한 세상을 전복시킬 만한 어려운 것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경험하면 다 비슷하게 경험을 해요. 이혼, 실직,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 암 진단, 교회 생활에 느끼는 환멸, 배신, 무너진 꿈, 뜻대로 안 되는 자녀, 차 사고, 불임, 결혼을 절실히 원하는데 안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지건조함, 기쁨의 상실 등이 있다. 자,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기 나온 나열되어 있는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한계를 직면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이 위기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여기서 어떤 거라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캄캄한 그런 감정적인 또는 그런 절망적인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벽이나 산, 믿음의 벽, 믿음의 한계점, 믿음의 산은 한 번 통과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의 일부로 어쩌면 한 번의 산을 넘었다고 끝이 아니라 인생을 또 제자 삶을 살면서 몇 번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2020년 8월에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죠. 2020년 8월은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대였습니다. 기억나요. 제가 저 위에 영웅가 있고 찬양으로 저기 현욱 형제만 있고 우리 셋이 와서 기쁘게 마스크를 하고 셋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제 2020년 8월을 지나서 2023년 6월이니까 이제 거의 한 3년 가까이 지났어요.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3년이 지난 지금 혹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산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믿음의 산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한계를 직면하게 하는 우리들의 모리아산, 우리들의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되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믿음, 더 깊은 믿음이 아니라면 예전에 믿는 믿음보단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사실 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뭔가 의지했던 믿음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 속이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돼서 가져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선행적 믿음, 그러니까 완전히 다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설득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는 대답보다는 명확한 대답보다는 질문이 많은 시기래요. 인생에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왜 이런 일을 벌이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한테서 들었던 소식,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걸 좀 나열해 볼까요? 우리 또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울감 있는 제자들이요. 한 번 우울감이 벗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어떨 때는 우울감이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휴식 또는 치유가 필요한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찬할 때 좀 어려움을 느끼는 제자들이 생깁니다. 어떤 제자는 직장으로 인한 공황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또 육체적인 질병, 특별히 암 진단과 수술을 한 제자들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늘 어려움에 있는 제자들이 있고요. 실직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가족의 사별이 있고요. 교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제자들이 있고 리더십에 대한 실망을 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기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영혼의 쉴 곳이었는데 교회에 와서도 쉴 곳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코로나는 좀 지났어요. 이제는 이제 뭐 면역 때문에 뭐 백신 주사 맞고 뭐 정부에서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는 뭐 거의 뭐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마스크 벗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2023년도 지금 6월에 산 우리의 믿음의 벽은 또 다른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캄캄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감정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또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인도자들의 죄가 교회를 파괴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탄의 유혹만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정서적인 혼란, 우울, 공황 장애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왔을 때 미래와 번영을 선택을 했는데
그 구절의 고난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은 짧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고난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느껴지는 좀 뭐랄까요? 제가 지금 얘기한 서술한 거는 우리 모두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처럼 혹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한테 산이 무엇인지를 한번 직면해 보길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한계로 경험하는 이 산들은 다른 누구에게서 배운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산은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 안의 관계 안에서만 느껴지는 것이고, 나와 우리와 하나님과 직면할 때 듣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의심할 수도 있었고, 고민할 수 있었고, 장작을 쪼개면서까지도 이게 맞는 일인지 고민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과정 중에서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여정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가게 되는 여정이 되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져가는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도 이 우리만의 산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사는 거 불편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딱히 어떤 대답이 있지도 않아요. 명쾌한 어떤 어, 편한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저도 고민하고 있고, 저도 이 믿음의 갈등에서 같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기 나온 창세기 말씀 통해서 우리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이삭은 누구인지, 우리가 넘어가야 될 한계는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산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길이 돌아서 갈 수 있는 일이나 회피하는 길이 아니라 직면해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1세기 있는 많은 제자들이 이 고난의 길을 걸었고, 또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 또한 쉽게 믿음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서 가져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해 있음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 2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4절. 이 구절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3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창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3절처럼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났을까? 아무도 성경에는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다 쪼개서 갔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 영혼의 어둠을 밤을 보내는 아브라함. 도저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던 아브라함이겠죠. 그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사실은 되게 우리에게는 공감하기 좀 어려운 행동일 수도 있어요. 앞에 구절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서 갔다고요. 주로
이 장작을 쪼개는 건 종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110 몇 세가 된 아브라함이 장작을 다 쪼개는 것도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장작을 쪼개면서 번제를 드릴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로서 그가 어떤 마음일까 좀 상상도 저는 사실 잘 안 가요. 창세기에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됐는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만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좀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 사실 몇백 번 봐도 사실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에리를 바치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일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데드라인을 줬을 때 그 마지막에 가장 하기 싫을 때 저는 하고 싶은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종을 시켜도 되는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개가면서 그런 도끼질을 해가면서 그 길을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이요. 참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정말 영웅과 같은 우리의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선조들이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꽤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어떨 땐 모세보다도 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 믿음으로 떠났던 것도 기억하고요. 그 두 번째 세션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19절에 나온 것처럼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찾은 것이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죽음을 인정할 때 오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살 희망을 내려놓는 거. 인간의 모든 생각을 어쩌면 절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어려운 영혼의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주셨는지.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의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은 사라의 몸에서도 임신해서 태어나서 나에게 줬는데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로 믿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어떤 논리로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아빠라면 아비된 자로서 그걸 믿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믿음이 아직은 없다라고 있어도 손톱만큼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갈등했을 것 같고 아브라함처럼 했을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은 제자들이 있다면 저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산 또는 벽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이제 한쪽만 보잖아요. 우리 앞에 좀 거대하게 불평등하고 억울하고 마치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왜 재앙을 주시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 고난을 왜 주시는지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면이라면 그 면을 그 산을 반대편 사선으로 좀 올리면 다른 면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산의 다른 한 면에서 볼 수 있는 네 가지 특징이 있대요. 이거 되게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 그 다음에 강한 믿음, 인내가 같은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서진 마음이에요. 한 번 부서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했던 단 한 번의 깨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성화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같지 않은 많은 틀들이나 고쳐져야 될 성품이나 우리 안에 여전히 깨야 될 죄성이 있을 때 우리는 산을 넘어갈 때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다른 산의 다른 면을 보면 그렇게 된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무지함에 대한 더 큰 자각. 우리가 영적으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안 통할 때 새로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져야지, 더 성숙해져야지, 더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기뻐져야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죠. 그 영적인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왜 바쳐야 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압니다. 그 행동으로 그냥 믿어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완전히 설득되지 않은 부분은 포함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에요. 이건 좀 뭘 더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떠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둡니다. 좀 더 순도 높은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에 많은 것이 섞여질 수 있습니다. 제일 낮은 정도의 믿음은 뭐냐면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거. 좋잖아요. 예. 남들 다 사랑할 때 나도 사랑하기 쉬워요. 많이 받고 내가 100을 받고 하나 내놓으라면 쉽잖아요. 그런 믿음은 사실은 순도가 좀 낮은 믿음으로 성경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한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순도가 높다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은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볼 때는 억울할 때 가져가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믿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사랑으로 본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완전한 불평등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거잖아요. 아프지 않아야 할 사람한테 질병을 지게 하는 거잖아요. 항상 아프대요. 나른 사람을 고치는 사람에게, 고쳤던 사람에게 그 병을 다시 주는 듯한 고통을 가져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정점이 어디냐고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는지. 우리의 능력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얼마나 우리는 의지하고 거기서부터 힘을 얻는지. 우리 올해 주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거든요.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요. 새 영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될 때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살 희망을 버릴 때 나오는 믿음이에요. 지쳐 쓰러지는데 죽지는 않는다. 뭐 이런 믿음이에요. 말은 좀 안 맞아요. 지쳐 쓰러면 죽어야 되는 정상인데. 성경의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약점을 자랑하고요. 내 능력은 정말 연약할 때 완전해지고요. 정말로 이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으로부터 더욱 초연해지는 것. 1세기 제자들이 가져갔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들은 다 이걸 생각했어요. 죽어도 되나 보다. 죽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죽음이 궁극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보다 컸어요. 박해보다 그들이 평생 가져가야 될 경제적인 대가, 관계적인 대가, 가족한테 추방, 그 황제한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아주 모진 고통들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을 봤을 땐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십자가를 가까이 보는 것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독특한 것도 아니었지만 1세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제자들이 삶과 죽음을 초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강서교회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똑같은 믿음을 성경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 그러한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또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열에 속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가는 과정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했을 장작을 쪼개어가는 아브라함의 삶이요.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십자가를 죽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훈련받는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믿음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되는 믿음이죠. 좀 더 가까이 가면 믿음이 사랑으로 볼 때 가능한 거죠. 1세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 진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보이는 것을 믿는 건 예상이라고 표현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목회를 하면서 예전엔 참 심플하고 명확한 대답이 되게 교회에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뭐가 문제 있으면 믿어. 하나님한테 가. 기도해봐. 라고 끝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하나님 시간 보냈어? 안 했어? 그럼 같이 기도하러 가자. 이 정도로 좀 뭐랄까 좀 1차적으로 끝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형제자매랑 시간을 보내고 좀 삶에 대한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옳고 그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될까 좀 캄캄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하면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지금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과장하는 과정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 어둠은 진짜 어두운 거거든요. 영혼의 밝은 밤이 아니잖아요. 어둡다는 건 캄캄해야 정상인 거죠. 캄캄해야 조그만 빛이 선명하게 빛이 나죠. 한 가지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제자들에게 모리아산 같은 이삭 같은 한 가지 아브라함이 줬던 조전을 우리 삶에 고난으로 줄 수도 있고 억울함으로 줄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삶의 어떤 정황, 삶의 상황들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내키지 않는 것을 계속 시켜야 되는 자기 부인의 시간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이건 좀 안 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었던 믿음의 산의 다른 사면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좀 더 부서질 수 있지 않을까? 영적으로 내가 무지한 것에 대해서 깨닫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깊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것은 본향, 하늘의 뜻을 두고 있다. 내가 하늘의 재물을 삼기고 있는지 이 땅의 재물로 더 가고 있는지. 그렇다고 재물 모으는 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재택하셔야 됩니다. 노후도 준비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거보다 더 길고 더
영원한 삶이 있죠. 아브라함이 왜 아침에 일어나는지 저는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 나중에 우리 주일날 또 설교하겠지만 2부 설교 때 하겠지만 그 아들한테 칼을 드는 거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또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결정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솔직히 내키지 않지만 그 산을 향해 걸어가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넘기세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우리 세사 우리 목사님 부부한테도 이렇게 이 비슷한 얘기 들으실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에서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이삭은 누구 또는 무엇인지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키지 않지만 산을 향해 걸어가기로, 또 번제했을 장작을 좀 쪼개기로, 그게 무엇인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면의 다른 면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가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